갈라디아서 1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말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사랑으로 고백하는 축복송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란 찬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이 많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죠. 우리 항상 늘 그래요. 그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은 사랑하는데 가족은 사랑 못해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안타까운데 여러분 오늘 이 축복송 할 때 제가 사실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게 있어서 가장 따뜻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경기도 금천읍 마무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저희 집이 있고요. 옛날 시골집이죠. 뒤에 텃밭이 있고 그 뒤에 산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저희 집이 이제 문은 저쪽을 향해 있었죠. 서쪽을 향해 있었고 저는 그 뒤쪽 동편에서 밭에서 그 산에서 애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그러면 저녁 무렵이 되면 석양이 이렇게 뉘엿뉘엿 해가 떨어지고 석양 무렵이 되면 이제 각 그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뭐 대명아 밥 먹어라, 양수야 밥 먹어라 하면서 엄마들이 애들을 불러드려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좀 조용한 분이시라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이러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면 애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면 저도 이렇게 집으로 가면요 흥몽댕이가 돼서 집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재밌게 놀았니 하고 몸에 있는 흙을 털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따뜻한 밥. 당시에는 아궁이에 불 떼갖고 밥하는 데였으니까 밥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밥 차려주시고 저는 제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집에 갈 때 엄마가 날 보고 흉보지 않을까, 내가 옷이 더러워졌다고 야단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그게 전 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흥몽댕이가 돼서 교회 오더라도
그 모양으로 교회 오냐, 어떻게 그런 성격으로 교회 오냐,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교회 오냐 하지 않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안아주고, 더러워진 부분이 있으면 털어주고 씻어주고, 또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그런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 전 그런 남가주 안기옥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지적하고 어쩌니 저쩌니 그러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셨잖아요. 그 교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모여서, 그죠?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뒷동산에서 바라봤던 우리 집처럼 성도님들이 세상 살다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런 우리 전의 교회, 가정, 그런 연상을 하면서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축복송 서로를 향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표정들만 봐도 마음이 참 좋네요. 오늘 복음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들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가 발명한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엄청나게 크게 변화됐죠, 그죠? 많이 편리해졌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손안의 컴퓨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 모든 정보, 또 모든 세상과의 소통, 사람들과의 소통 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져요.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잃어버려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가 사라졌어요. 가족 간에 특히.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보면 가족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대화가 없어졌어요, 그죠? 안타까운 사실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 하나가 손편지가 없어졌어요. 손편지. 여러분 손편지 많이 써보셨죠? 볼펜이나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를 받으면 놀랍게도 그 편지를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 마음속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마법 같은 일 아닙니까, 그죠? 글을 적어 보냈는데 마음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손편지를 통해서 제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훔쳤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손편지를 쓸 때에는 첫 번째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 마음을 여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제 아내에게 쓴 손편지 지금 생각해 보면 꽃사슴 지숙에게 이런, 제가 여러분 꽃사슴이라는 표현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이무송 씨가 우리 노사연 씨 보고 꽃 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먼저 썼어요. 그리고 안개꽃 당신에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지숙에게. 지금 생각하면 오글거립니다. 근데 이게 손편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도 쓴 것 같아요. 그리워 부르다 잠든 이름이요. 무슨 노래 제목 같기도 한데, 그죠? 그런 거를 처음에 쫙 썼습니다. 그래서 제 사모의 다친 마음을 활짝 열곤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손편지를 지금이라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좋은 인사말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여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특히 바울의 서신서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등,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도 사실은 이제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의 손편지예요. 물론 바울 사도께서 대필, 눈이 어둡고 몸이 피곤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대필을 하게 했지만 대부분 이제 바울 사도 친히 손편지를 적어서 보낸 게 성경입니다. 서신서죠. 그래서 보통 바울의 서신서들은 그 첫 인사말이 따뜻한 사랑의 말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유독 로마서도 그렇지만 특히 갈라디아서는 아주 차갑고 무겁게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좀 격앙된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가 상당히 전투적입니다. 건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이 보내온 손편지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딱 봤는데, 사실 이걸 여러분 제가 육성으로 담아내면 이런 시기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된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 사도로 세운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때문에 사도짓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이런 식이에요. 편지 내용이 시작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뒤를 읽어보면 상당히 건조하고 전투적인 그런 어조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편지는 보통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저렇게 전투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 있겠죠. 그 배경은 바울의 사도직을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직을.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민교회가 목사를 세워놓고 목사직을 시비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세우질 말지. 기껏 세워놓고 흔드는 일은 세상에서도 그런 짓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서 사도가 무슨 바울이 사도냐 하고 사도직을 시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기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의 사도직을 시비하는 자들의 의도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로 전하게 하신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번이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복음.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8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손편지에 적어 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까지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그 원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6절과 7절을 원어로 보면 그 표현 방식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절의 다른 복음에서 그 다른이라는 단어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은 이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원래 같은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쫓는 다른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과 완전히 다른 거야.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하는 그 다른은 본래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형태가 조금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쫓고 있는데 그런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6절과 7절은 그런 다른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단어를 차용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존재하는 초대교회에 벌써부터 마귀가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심어두었어요. 다른 복음을 심어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마귀가 심어놓은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자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고로 들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우리가 쫓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복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보석 감별사, 그런 거 있죠. 명품 감정사 있죠. 그들이 받는 훈련이 뭐예요? 가짜를 가져다 놓고 야, 이게 왜 가짜인지? 아니요, 그렇게 안 하죠. 그분들이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진짜를 가져다 놓고 진짜를 진짜로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를 정확히 알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 쌍둥이를 대번에 구분할 수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제일 친한 우리 반 쌍둥이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걔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걔 아무리 비슷한 쌍둥이라도 저는 걔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짜 복음을 분별하는 방법은 진짜 복음을 정확히 알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진짜를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전체가 진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정수를 담은 말씀을 뽑는다면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정수를 담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 4절을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세대에서, 악한 세대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뜻을 누가 이루어 주고자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뜻을, 범죄한 우리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정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그 몸으로 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은 다 다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았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쫓았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방송실에 보내드린 말씀과는 좀 다르게 좀 생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해하시고 방송실은 설교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이 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복음을 쫓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거 말이 되냐?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어지면 다 의롭게 되어지고, 그거 부족한 거예요. 거기 율법의 행위가 꼭 필요해 라고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여 복음 안에 율법을 더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유대인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거 가지면 그건 부족해.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바울이 전한 이 신칭의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약속, 그 언약을 주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신분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신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신분이 아주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저러한 조건들이 있어 이런저러한 행위들을 해야 되죠.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분을 얻어요. 그래서 영주권이든 시민권을 얻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다시 네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맞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데, 그 이후에 네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자녀 돼, 네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떠났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쫓아갈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정수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살아갈 것인가,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원인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떠나 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 오늘 다시 이제 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4절이 1장 4절입니다. 4절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5절까지여야 합니다. 자, 5절을 보여주세요. 5절 말씀은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음을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복음을 믿어 살아간 복음적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은혜로 부르신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은혜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죠.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만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교회에 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니 세상적 삶과 교회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떠나지 않으려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런 의미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떠나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말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은혜 없는 삶을 살죠. 여러분, 세상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은혜가 없어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공로주의입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로만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죠. 마귀가 세상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세요. 흙몽댕이로 집에 들어왔는데 야단치지 않고 몸에 흙을 털어주고 씻어주고 새 옷을 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흙몽댕이로 들어와도 또 닦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그 다음날 나가서 또 대명이랑 양수랑 영식이랑 놀면서 또 온갖 더러워지고 더 완전히 흙몽댕이에서 들어와도 그 다음날도 또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런 걸 누구에게도 경험해 보지 않아요. 요새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공로주의가, 율법주의가 판을 치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는 법이 없어요. 이래저래 해야만 인정받고 저래저래 해야만 직분이 높아지고, 그게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복음을 떠난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떠났다는 게 나는 예수 십자가 안 믿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담아두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떠나는 거죠. 이게 세속화된 거고 이게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떠나는 거죠.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 안에 머물면 복음 안에 머무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이게 복음적 삶입니다. 이게 복음을 떠나지 않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나를 사도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잘 전해서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 되어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열심히 목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그 차이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된 것은 다 은혜입니다. 목사 된 것, 장로 된 것, 안수집사 된 것, 권사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 되어서 다 와서 장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은혜를 벗어나는 거죠.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여러분 구분할 수, 교회 안에서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과 함께 이어지는 은혜로 나 되게 하신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그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장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새벽 설교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장 목사님 설교를 좀 들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좀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네. 네, 제가 이제 저도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받거든요. 목사가 설교만 하면 마음이 건조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네. 물론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따뜻한 마음을, 영성을, 또 감동을 유지하지만 그래도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 장목사님에게 설교를 많이 부탁을 하려고 하지요. 네.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가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출애굽이 구원이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목마르니까 원망해요. 쓴물을 만나니까 불평해요. 그죠? 여정이 힘드니까 모세에게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와, 이게 복음을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큰 우산을 우리 삶에 펼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은혜의 우산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셨어요.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 안에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만나도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가 내려지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샘솟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불평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적 삶은, 다른 복음을 쫓지 않는 삶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은혜의 우산 아래 두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인가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교.
은혜 받은 내게 배고프고 배부르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풍부나 빈곤이나 나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은혜 받은 자인데, 은혜의 큰 우산 아래 내가 살아가는데, 광야길을 만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니.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고난 중에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 내가 은혜 받은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다는 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어서 찾아가서 찔찔 짜고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 역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은혜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 성도들의 삶, 교회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코로나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똑같이 성도들도 질병으로 아파해요. 재정적인 문제를 만나요. 광야길에 똑같이 기근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요. 물 없는 그런 광야의 삶을 터벅터벅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을 만나요. 근데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복음을 떠나고,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내가 싸워서 인간적 노력으로 사람의 술법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복음적이지 않은 은혜를 떠난 자의 그런 이전 투구에 세속화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고 그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우산 안에 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도 결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 주어지는 축복이요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아웅다웅 이렇게 뭐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요, 결국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그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기억하시죠. 그걸 여러분 비디오로 딱 틀어 놓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함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사실 내가 내 살아온 삶을 다 보고 나니까 하나님, 난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네요. 난 천국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할 겁니다. 저부터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죠. 은혜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 은혜의 복음 안에 구원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 붙잡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원망 불평할 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전히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남가주 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